자, 오늘 27장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 그 구성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소의 어떤 덮개와 그 널판지와 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뜰로 나와서 뜰에 있는 어떤 기물의 어떤 대표로서 번제단에 대한 내용과 또 뜰을 이렇게 뜰과 자, 그 성막과 바깥쪽을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27장에서 보면 모든 재료가 대부분이 이제 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또 이제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조각목의 재료, 또 거기에는 위에 뿔이 있고, 그 규격은 5 곱하기 5, 높이는 3. 그리고 이제 번제단은 제단이 1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것이 특징이고, 또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부속 기구가 이렇게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노수로 되어 있고, 노수로 싸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번제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앞으로 레이기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니까, 오늘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면 앞으로 있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는데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하던 대로 또 먼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열어주시죠. 예, 유영재님. 네, 소거 하셔야 되겠네. 아니, 자꾸 잊어먹네요. 자, 27장, 오늘은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이제 등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뭐, 번제단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번제단을 합니다. 번제단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제단이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번제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잖아요. 제물이 태워지는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태우심을 받은 십자가 제단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이후로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에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우리는 다 잘 아는 것이고, 나 자신이 제물된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연단 받고 시험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받는다, 이제 잘 견딘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는 것은 나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기고 그러는데, 그 이기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여부를 따라서 이제 시험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본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번제단은 이제 늘 나왔듯이 조각목과 그다음에 조각목에 이제 놋을 싸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수가 그게 나오죠. 길이가 5규빗, 그다음에 너비가 5규빗, 그다음에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근데 이제 5대 5대 3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행견님 그 질문에도 이제 153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정거계의 그 법계죠. 법계의 치수가 길이가 2.5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5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5규빗이었었어요. 그걸 이제 다 배수로 하면은 5대 3대 3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방주, 길이는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5하고 3이 지금 기본수로 다 나와 있거든요. 5하고 3이 기본수라는 것은 이제 치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이게 수준, 어떤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과 5라는 것은 3은 이제 영의 수를 보는 것이고 이제 5는 이제 고난의 수, 연단의 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함께 연단 받은 자가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전의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치수에 부합한 자는 바로 정극의 수준에 이른 자죠. 정극의 그 수준에 이른 자는 예수님만이 있다. 온전히 예수님 한 분밖에는 정극의 그 수치, 치수에 이른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 아주 반듯하죠. 이게 반듯한 모습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흠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흠없고 결점이 없는 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 자가 바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단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가로 세로 5규빗하고 높이 3규빗을 하고 그 위에다가 뿔을 더 만들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네모퉁이는 뭐 동서남북 모든 땅이죠. 모든 땅에 뿔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서로 널리 전파될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 지금 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뿔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 기구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를 담고 하는 그 부삽도 그렇게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야가 나오는데 이 대야는 피를 담는 그런 또 용도로 쓰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때때로 이제 재물을 담는 그런 대야로도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 갈고리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 고기 갈고리가 왜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육을 갖다가 사람 손으로 옮기려면 그 미끄럽고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갈고리로 제육을 찍어 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도구죠. 사무엘상 그 2장 13절에 보면은 그 갈고리 모양이 새 살고리로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갈고리가 이제 꼬챙이가 이제 세 개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설명도 사무엘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되었어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항로를 말하는 것인데 다 타면은 이제 숯이 남죠. 그 숯을 갖다가 옮기는 그런 그릇인데 뭐 이게 숯을 갖다가 옮기는 그 곳은 이제 분향단에다가 이제 숯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이 의미는 나 자신이 먼저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진 그런 숯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분향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상 교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중보 기도팀이라는 것을 많이 운영을 해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성경에 안 맞다는 것이죠. 예,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나 자신이 먼저 태워져서 참 죄가 되어야 되고 수치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분향단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거물이 나와요. 이 거물이 상당히 오늘의 그 번제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거물은 역시 이제 노수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거물의 네 모퉁이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녹고리를 네 개를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높이에 그 번제단의 그 3규빗 전체 높이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1.5 규빗 정도 높이에 거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녹골이라는 것은, 골이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높이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3규빗 높이니까 중간에 딱 중간 부분에 가서 이제 1.5 규빗 높이의 거물이 설치가 되는데 이 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높이에 있다는 것은 땅에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거물은 십자가의 처소거든요. 태워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노뱀이 들리죠. 그 노뱀이 들리는 그 위치와 같은 위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그 1.5 규빗이라는 그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극의 법궤의 그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죠. 그러니까 정극의 높이 1.5 규빗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물과 정극의 그 높이는 같고 정극의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지죠. 속죄소는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시온소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거물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 중간 높이에 있다는 것은 그냥 뭐 편하기 위해서 뭐 중간이 적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로 은혜의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에다가 이제 제육을 얹어서 이제 태우게 되는데, 그물에다가 나무를 얹고 제육을 태우면은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재가 되어서 밑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은 그물 밑을 통과를 못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물 밑으로 완전히 통과되어져야만이, 죄가 완전히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용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죄를 완전히 태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 밑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 가서 그 복음이 나에게 마음에 딱 걸린다. 그러면은 완전한 죄가 되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죄라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의 성분이 이제 완전히 태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니까 내 육신의 모습이 완전히 태워지면 영적으로 참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밖에는 없겠죠. 감사의 모습이죠. 그 감사의 모습이 바로 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결과물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재물인 이제 내 영혼을 포획하는 그런 재물로 나오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는 완전히 죄가 되어져서 참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런 구원의 결과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번제단을 만드는 그 노선, 그냥 다른 노시 아니라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고라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만 나타나느냐,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느냐라고 이렇게 반역을 이제 저지르죠. 그런 반역은 교회 내에서 자기들이 좀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반역은 교회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고,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은 발끈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 고라의 자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죠. 그랬을 때 250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고라 자손 250명이 각기 향로를 갖고 와서 거기에 불을 담아서 향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고라 자손 250명은 땅이 갈라짐으로 거기에 다 숨을 대서 죽고, 그 향로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향로를 갖다가 쳐서 그 향로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참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또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지금 심판의 그 장소인데 그 심판의 장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서 늘 기억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지체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트라우마는 뭐예요? 악한 천사가 반역을 하나님께 일으킨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는 트라우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역을 제일 싫어하신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사람 치천사로 통해서 하나님은 치천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반역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녹고리가 나옵니다. 이 녹고리가 처음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렛이라고 나와요. 이제 다른 이제 의미로 하면 셀브,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제 선반이에요. 턱이에요, 턱. 이제 거물을 갖다가 받칠 수 있는 턱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바깥에 고리가 또 있거든요. 괴를 깰 고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이제 이야기가 처음엔 좀 지금 안에 그물에 고리를 4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단 밖에 또 고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인가 저는 생각했는데 그물 안에 그 고리가 바깥하고 연결이 돼서 그 봉을 채를 깨는 그런 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고리가 그물을 받치는 그런 턱의 역할도 하면서 바깥으로는 개를 깰 수 있는 녹고리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쉬운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도 이제 조각목과 노수로 싸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리에 연결이 되어서 채를 깨서 이동한다는 말은 고리니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늘 붙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6장 13절에 가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레위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불은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은 하늘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물 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잘 아실 것이고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불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라자손들의 그런 불평들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불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비진리의 가르침 이런 것이 나를 태우려고 하는 그런 가짜 불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땅에서부터 불이 올라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번제단이 그 불기에 온전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잔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번제단이면은 그게 불이 엄청날 텐데 노스로 싸면 노시 다 녹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땅에서부터 이제 불이 올라간다면은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5절에 보면은
거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다가 두라 그랬거든요. 가장자리라는 말은 이게 그 번제단의 그 테두리잖아요. 테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성경 구절 그 8절에 보면은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목 그 나무 속에 꽉 채우지 않고 그 부분을 비게 만드는 것이죠. 비게 만들면은 불을 이제 태우면은 그 열기가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나 이제 그런 이치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간 1.5규빗 위로는 그 안에 그 조각목 안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이죠. 비어서 거기에서 1.5규빗 위에서 불이 뜨거운 불이 나가면은 그 노새 뜨거운 열이 전달이 되면은 그 열은 그 안에 빈 공간을 통해서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설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 없는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번제단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밑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불을 떼고 그 위에 그 그물을 놓고 이제 제육을 놓는 걸로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물 위에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 이제 제육을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바로 나무와 함께 그러니까 나무가 같이 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도 같이 태워진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말씀 구절구절들을 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여기 잠깐만요. 그 번제단은 구조가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부분에 이제 그 그물이 있고 거기에서 또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위에 석쇠를 만들어 놔요. 그 석쇠 위에다가 조각만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아래에 넓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과 그물과 공간이 또 한 칸 빼진 다음에 이제 제육을 올려놓는 석쇠가 있어요. 석쇠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젓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부직갱이죠. 요수로 만든 부직갱이로 이제 돌려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이제 고기를 한 면만 태우는 게 아니라 또 뒤집어서 또 태우고 한참 지나면 또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령교님. 네, 음소거하시고요. 음소거하시고. 예, 오늘 뭐 우리 지체들도 나눌 게 많아서 다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여기가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죠, 제단. 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예배당 가면은 제단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저희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가서 모임에 나가서 하는 것을 그 표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걸로 예표된 건데 이 제물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을 이제 드렸는데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제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사야 1장 11절에 가면 이제 주님은 냄새 맡기도 싫다. 도대체 니네가 그 원하는 그 뜻을 이해도 못하고 맨날 그 종교적으로 그냥 그 행사만 치르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명한 그런 입장으로 문자대로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정말 그 해라고 했는데 왜 그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냐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서도 그래서 뭐 전에 생각나는데 형제님이 우리 자매를 좀 데리고 왔을 때 창기 드리고 그 뭐 기둥 서방 드리고 이제 그런 제물을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그 예배당 그런 성소 그 예배당 제사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고 이제 해서 우리 자매도 참 노여하고 그래서 불편해한 것 기억나는데 그 땅에서 있는 그런 그 땅의 재물 그 11조나 돈으로 예표된 이런 것 가이사의 것을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가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모임 생활 그런 예배 생활을 뭐 타이반 상황으로 해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자신이 드려지고 또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 앞에 제단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받으시고 하는 그런 흠양의 그 제물이 돼야지 땅의 것 정말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나 그 경배가 정말 요즘에 그 타락된 기독권이나 이 기성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그것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옳다고 그 11조를 돈의 11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한번 그 세뇌된 걸 그걸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참 우리가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저는 두 번째 나눠볼 것은 뿔이라고 그랬는데 그 뿔은 주님 앞에 그 권능으로 예표된 거죠. 주님의 권능인데 이제 땅의 짐승들도 바다 짐승들도 뿔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데 그 뿔을 잡았던 사람이 그 누구죠? 아도니아인가? 아니,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자기가 왕을 되기 원해 가지고 다윗 왕을 이렇게 벗어나서 그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가 이제 그 반역으로 이해해 가지고 자기가 뿔을 잡고 있으면 그 혹시 살려줄까 해서 살려줬다가 솔로몬한테 용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또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간파돼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나의 그 종교인들 으뜸 사상이죠. 으뜸 사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참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이 그 많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으뜸된 자들의 모임이 기성교회로 나타나고 또 정말 자기를 따르는 네피림 큰 자들로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버리고 주님의 그 성도들을 얼마나 다른 길로 가게 하는지를 제단 앞에 우리가 정말로 참 주님이 드리는 받는 제단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지체들이 더욱 진리로 잘 무장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또 우리 형제자매. 우리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6장까지는 그 성소 안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성소 밖 그 마당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번제단에 대한 어떤 식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지성소부터 성소로
이렇게 쭉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이제 문 밖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 어떤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영의 소성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한꺼번에 그게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교회 가르침 중에 혼의 구원이라는 것들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등치되어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번제단 하면은 가장 좀 우리가 우스개 이야기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죠. 그 일천번제를 그 과거에 이제 제가 첫 교회 가면은 1,000원짜리를 뭐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흥금통에다가 1,000번을 넣는 걸로, 그래서 참 그거를 이제 그 번제의 어떤 그 말 자체의 의미, 그걸 모르면은 그거 1,000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번자가 살을 번자, 꿀 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라서 드리는 거, 구워서 이렇게 드린 제물을 그래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1,000번 숫자의 어떤 번호로 이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거는 이제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물을 딱 들어오면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제육을 각을 뜨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내장들 더러운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처리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는 나머지를 다 태워서 드려요. 근데 이제 뭐 제사에 따라서는 그 가죽을 버리는 것도 있고, 가죽을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번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린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태워서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데, 이제 여기 보면 번제단에는 반드시 피가 있고 불이 있고 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번제단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번제단에서 태워질 것은 우리의 어떤 저주받은 혈육에 속해 있는 그 옛사람, 그 사람의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럼 태우기만 하면은 안 되죠.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생명의 어떤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태운다라는 거, 벗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그 어떤 십자가의 어떤 피 흘리심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구속은. 그것이 이제 번제단이에요, 사실은. 이 번제단. 그러면 이제 번제단의 이제 대해서 거기가 우리의 어떤 속죄제가 이렇게 성립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이어지는 거는 뭐 속건제라든지 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의 어떤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피라는 것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불은,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이제 사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살라지는가 하면, 앞서서 우리 형제님께서도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불이라는 것은 어떤 사르는 불처럼 다가오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어떤 것을 이렇게 복돋아주는 어떤 그런 어떤 양식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먼저 살라져야 될 것은 살라지는 어떤 그런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불은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하는 불로서,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애속성, 하나님과 합당치 않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뿔인데, 이 녹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게 녹불 자체는 우리 인간의 높아진 자아라고 봐요. 녹불은. 그런데 그것이 뭐냐. 피가 발림으로 인해서 이게 녹불, 내 자아, 그 높아진 자아가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불로만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기령님께서 그 요압의 이야기인데, 요압이 그 아도니아의 어떤 그 반역에 가담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뿔을 잡았을 때는 이제 놔둬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요압이 그 돌이킴이 이제 합당치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뿔을 잡고 있는 그를 끌어내서 이제 죽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왜 그러면 요압이 그렇게 살려줬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죽이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러면 이 뿔의 피발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온전한 헌신과 이런 어떤 새로움이 이제 이렇게 기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뿔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는 것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들이 강약길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 한번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한다라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음직한 제사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올록의 장막과 레팔의 별들에게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이라는 어떤 대상이나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그 사람의 믿음 앞에 부처를 세워놔도 아무 상관없고 뭐 우리네 어떤 조상들이 섬기던 뭐 어떤 그 바위돌 뭐 큰 나무 밑에서 하는 행위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뿔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의 어떤 피발림이 반드시 있어진 그런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그거는 이제 주님의 피발림에 대한 어떤 효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부인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오셔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인식이 이제 되어져야지 그 주님의 피에 의해서 나의 어떤 높은 자아까지 나의 어떤 육성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가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할 건 아니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증거하실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 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대신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대속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피 흘림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그 어떤 피 흘림의 사건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대속의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자신의 어떤 부인이라는 것은 또 그거와 이렇게 수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체험적인 것.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재물을 태우면 죄가 남죠. 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태워지는 어떤 죄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불시험이나 이런 어떤 연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잿덩이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태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신 거, 바라시는 거, 그 밖으로 갔을 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거는 어떤 한란과 고통, 이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제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서 어떤 도구로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연단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재단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처소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저 형제 자매가 왜 뭐 이렇게 힘들어해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어떤 그 각자가 하나님께서 다룸받는 거는 내용과 방법 이런 것에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이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렇게 봤지만 참 쓸모없는 나무고, 오히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남에게 뭔가 이해만 가할 뿐이지 별 쓸모없는 어떤 이런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대패질을 당하고 다름질을 당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어떤 걸 모양을 이렇게 갖추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뭐 성소의 어떤 기물이나 뭐 오늘 그 번제단의 어떤 쓰임으로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쓸모없는 것에다가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름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걸 막 입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입혀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쓰임의 목적대로 이제 쓰이는 것이죠. 조각목 자체로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금은 동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어떤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의 재료가 이제 노십니다. 노수로 만드는데, 노는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어떤 우리 혈육에 속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노시라는 것은 또 한편은 되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그래서 이 노시, 녹불이라는 것은 강한 걸 상징하고 거기에 이제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용도를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뭔가 하나님과 대적이 강하게 충돌되어 있던 사람이 돌아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쓰임을 받는 거와 매우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이 어떤 기질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했을 때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그래, 뭐 그것도 좋고 뭐 이런 듯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중에 온다 하더라도 그냥 이 뜨거운 어떤 그 번제단의 어떤 뜨거운 불맛을 보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어떤 이런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그 7개 교회 중에도 보면 뭐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는 그게 라우디아 교회인가요? 네. 그 교회 같은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런 걸로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창념되어 있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이런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온전한 각 사람의 어떤 전체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불같은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보면은 이제 쓰임이 많죠.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기질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생들은 모두 녹제단에 이렇게 불사름을 당할 정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패역한 어떤 관계에 있는데,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와서 이렇게 대신 죽는 어떤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것, 이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어떤 공인데,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보다도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번제단의 어떤 제물 되는 걸로 이렇게 이루셨다. 자, 제가 그 하는 중에 우리 황 형제님이 손 드셨어요. 예. 음소거하시고 얼굴 좀 더 전면으로 내미시고 그렇게 한번 증거해 주시죠. 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성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 현재 그 참 안식인이 알고 싶어 하셔요. 참 안식인을 갑자기. 왜 주일을 하고 안식이라고 구분을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형제분 나영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그 참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시간 나실 적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잘 맹목하셨다가 답변을 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날이라는 거를 히브리어 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 이틀 이 날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날, 이는 어떤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다시 뜨면 하루가 갔다, 이는 어떤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용이라는 말 자체는 오히려 어떤 상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어떤 안식 날이라는 거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 어떤 그 상태, 그걸 말하는 어떤 의미가 좀 더 저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날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연한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시기 위하고, 또 낮과 밤이라는 어떤 거는 그걸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과 그 해가 밝게 빛나는 낮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날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 날은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다 안식일날이다 어떤 특정한 날보다 우리는 이 주일날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과 만난다라는 날로 의미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안식하게 하는 어떤 그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발행과 우리의 어떤 안식의 누림,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일날이어야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그 종교 행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거는 이따가 형제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 주시기로 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번제단, 노제단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이어가시죠. 우리 자매님들. 자, 그러면 첫 시간이 거의 우리가 한 50분 정도는 나눴던 것 같아요.
예자 자매니? 네, 김혜자. 잠깐만요. 네. 네, 예. 히브리서에 조금 재단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내 아들아, 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자기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에 그 번제다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를 옛날에 좀 많이 아니 많이라고는 아니고 겪어봤지만 내가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정말 그 속이 들어가는 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는다듯이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붙잡은 일이 있었어요, 주님을. 그런데 여기 이제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아들을 징계하거든요. 아들이 빗나가고 그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아들이 자라주지 않고 그 부모 원하면 아들이 잘 자라서 곱게 자라서 다른 길을 가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징계를 하면은 부모의 징계 돌이켜서 순종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가는 아들도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게 그 생활 가운데서 이게 구원의 길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그 믿음대로 가지 않으면 그 주님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해요. 믿음의 징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징계를 좀 하시면 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이 길을 이제 그때마다 돌이키면서 끝까지 가는 또 지체들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징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잠깐 그런 뜻을 위해서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징계가 바르게 굳은 길을 가게 하려면 징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 제단에 대해서 또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요.
미안합니다. 내가 줘보는 것 같은데 쓰기가 그러네요. 그 재단 날에서 그 순교를 한 하나님의 믿음의 저기가 있어요. 계시록이 6장 9절 보면은 6장 9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여기까지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순교를 받는 앞선 선진들이 이런 반대들은 이게 바알스에 섬기고 이게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선지자들도 또 그들이 다 죽인 것처럼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죽여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14분이니까 25분에 시작을 하죠.